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또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송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은혜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주님은 은혜 주시라. 주 대신에 주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오주선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구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혼돈의 전국 힘겨운 일상의 삶에서 지켜보호하시고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산제사 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단배로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보수와 진보, 극한 대립으로 양분되어 있는 이 땅 회복시켜 주옵소서. 공의와 진리, 정의와 원칙, 상식과 공정의 국정으로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의 불안이 해소되어 국민의 일상이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산들교회 3대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은 2025년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며 온 열방에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 어지러운 세상 중에 소망의 등불 드는 교회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난 삶에 지쳐 낭망하고 힘에 겨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 위로하고 나누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대를 잇는 산돌의 자녀들, 먼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더 깊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각 분야에서 미래의 소망을 열어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사 열방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와 양육의 목회 사역에 집중하시는 박성원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영육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지혜의 영을 시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역자로 세우신 사역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각 기관과 12개 사역국, 10개 지역 리더들, 깊은 영성과 성령 충만함의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갖가지 사역들을 저마다 주신 달란트로 열정을 담아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산돌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의 죄와 허물로 대속의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과 쓴잔이 또한 내 것이며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임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십자가 밑에 우리의 교만과 우상들, 시기와 질투, 불의와 정죄함에 쓴 뿌리들을 내려놓고 거룩함과 온유함, 성령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의 연약함과 영적 눌림으로 고통받는 산돌의 교우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감싸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평안한 일상의 삶의 자리로, 교회의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섬기는 대원들 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성대를 보호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를 입술의 찬양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는 저희들 박성원 담임 목사님 대언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여 치유와 회복, 참된 위로와 세임 얻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그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간증되어지는 은혜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며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이 찬양이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통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25년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형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더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분들 바라보면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간증 영상을 통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들교회 막내 권사 김혜선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결혼 후 집 앞에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자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를 찾던 중 길거리에 세워진 산들교회 간판을 보고 2018년 6월 산들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주보에 있는 산들교회 3대 비전인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좋은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매주 4살 성준이와 뱃속의 민기를 품고 예배를 드렸고 시간이 흘러 유치부와 영화부를 통해 좋은 선생님을 만난 은혜에 감사해 2025년 유치부 교사로 자원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주신 사랑의 빛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기는 천방지축 예배실을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아마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 주일 예배만 드렸는데 점점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매년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월상 예배에 아이들과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잠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유치부 교사, 부역장, 알파 도우미, 기도하는 엄마들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회 일꾼이 되고 귀한 직분을 받음에는 결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등록부터 지금까지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남인승 구역장님과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좋은 선배님들을 본받아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산들교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잘 전수되고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험으로 검증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해외 보험사의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받는 나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에 병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군대에 있는 병원에 정형외과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훈련을 받다가 뼈가 부러지거나 상처를 받으면 바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군대에서도 정신과가 제일 많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중에 대부분이 정신과 관련된 부분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군인들도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울해지는 감정, 마음의 병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우울해진다는 우울증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오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우울해진다고 한다면 비가 그치면 우울해지지 않아야 될 텐데 여전히 우울합니다. 날이 굳어서 우울해진다고 한다면 화창한 날이 되면 마음이 우울해 사라져야 될 텐데 여전히 우울하지요. 밤이라고 해서 우울해진다고 한다면 낮이 되면 우울증이 사라져야 될 텐데 여전히 밤에도 우울하고 낮에도 우울하고 혼자 있을 때도 우울하고 같이 있을 때도 우울하고 항상 우울하고 범사에 우울하고
늘 우울한 이 우울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울한 감정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 정신과 치료라든지 약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우울증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은요, 대부분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노력과 자기 능력으로 안 되면 좌절하고 위축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요, 우울해지기보다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간구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할 때는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는 그 믿음 주실 때 우리에게 그냥 강권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보이게 돼요.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장애인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이고 영적인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자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우리 마음판에 씨앗으로 떨어지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나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 되는 분이에요. 이 분이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에 관해서 검증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요, 뭔가 싹이 보여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착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바위에서 돌을 떠내듯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에게 믿음 넣어주시고 그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과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 시험하셨는데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시험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통해서 믿음의 검증이 된 거예요. 자, 오늘은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시험, 이 시험을 받을 때 한 4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단순히 시험, 테스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는 유혹하다, 미혹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로 다시 읽는다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사람을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유혹에 빠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전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두 번째 관의 시험의 전제는 뭐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는 거야.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을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욕심과 죄에 이끌려 결국 시험에 빠지게,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누구나 죄와 욕심에 미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시험에 빠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고 유혹하지 않는데 우리가 잘 되길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인지라 죄와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책임하게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떠한 시험을 만나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네 번째 전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3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연약한 죄인된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와 유혹,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험을 이기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게 하셨고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가족도 주시고 부모 형제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하늘나라 소망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처음부터 끝, 시작과 나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참에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 한번 같이 하고 갈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 이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 심령에서 우러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 같이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일반적인 것 은혜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을 소망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과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인다고 해서 선물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선물, 은혜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100세나 됐어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손주들 보면 얼마나 끔찍 같아요.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잘나고 못나고 떠나서 내 손주라서 너무 이쁘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더 했을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겠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좀 모든 것 다 줬을 거예요. 다 줬을 겁니다. 그 아이 키우고 또 자라는 동안 모든 걸 다 해줬을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청소년 시기를 다 겪을 때까지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키웠다.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이 아이 키우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거 내 거다, 이렇게 착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물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제사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선물에만 관심이 있으면 큰 신앙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고 내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과 우상숭배의 차이는 간단해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신앙생활인데, 내 중심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 보세요. 부처님을 위해서 절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공자님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선물이 주어지지요.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신앙 믿음의 본질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고 착각을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선물 주실 때는 믿는데 선물이 없을 때는 안 믿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대로 믿음의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에 관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길 위함인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현혹이 되다 보니까 믿음의 시련을 받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시험.
우리 죄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로 연단하는 듯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두들기듯이 우리의 교만을 두들기고 우리의 욕심을 두들기고 우리의 불순물들 다 빼내서 온전히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믿음으로 자라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은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 기도의 자리로 오지 못하다 보니까 어떠한 시련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끔 그 계기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둘 다 은혜긴 은혜예요. 어쨌든 하나님께 나오니까 은혜긴 은혜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 믿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믿음 지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우리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할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수많은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심 받았을 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너를 통해 태어나는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모래보다 더 많은 믿음의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리라. 그 말씀 들을 때 20여 년이 지나도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적어도 10년 내에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요.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기다려요. 10년 기다린 것도 잘한 거긴 한데 못 기다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랑 얘기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하갈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요. 이스마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삭을 통해서 응답할 거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낳게 될 것인데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신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 회의감도 들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어요. 그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신실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 약속이 희미하기니까,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니까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어디 다른 데 가볼까, 어디 점이나 치러 가볼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유명한 점쟁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한테 찾아오는 손님 중에 40%가 교회 다니던 사람이더래. 예. 여러분,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마셔요. 예.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예. 내가 너의 이삭으로부터 약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반드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이 더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그 다음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9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고 정말로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의심을 주어요.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의심을 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의심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이냐,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공허한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단순히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그 믿음을 검증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고 욕심에 이끌려 살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썩어질 것,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거나 상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디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계획은 우리의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천국에서 우리가 그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뛰어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하신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름을 하시서 동정이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다 보일지라도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끝난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먼저는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도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나라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들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과 통증들이 있다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상한 마음과 상처 아픔들을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행복하는 만악한 것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만 질병 역사도 있다면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앞길, 자녀들 앞길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족들을 괴롭히는 술, 담배, 중독, 마약들 있다면 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오규동님, 최도나님 비롯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 교회 주신 3대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을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먼저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1 양육 수료 및 개강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필수로 우리 하고 있는 1:1 멘토링 양육 수료와 개강 간증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은혜로운 간증들을 듣고 또 오늘은 특별히 큐티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오동선 목사님 통해서 큐티의 실제 훈련을 받는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꼭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청년부가 주관하는 찬양으로 인도해서 1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안수기도 시간이 있고요. 특송은 유년부, 소년부 교사들이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암송과 함께하는 사순절 성경 암송대회 오늘 교회학교 부서별로 오늘 시행이 되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지역별로 함께 암송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교회 성장 사역국 대신방 일정이 나왔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사역국 주일 알파 3주차 진행 중에 있고요. 알파 수련회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사역국 화요 전도팀 모임이 있고요. 중보기도팀 중보대학교 모임도 있고요. 특별히 기도하는 엄마들 1일 세미나가 4월 5일 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세례, 입교, 아동 세례, 유아 세례 신청받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확신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가 주관하는 국내 성지 순례 일정이 5월 19일 1박 2일 일정입니다. 여수, 애양원과 소록도 일대 다녀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분기 정기 재직회가 오후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사역국장 및 자치회장 기도회가 토요일 날 있겠고 생명의 삶 4호로 발견되었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확인해 주시고 유치부를 담당하실 김주양 전수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1부에는 인사를 드렸는데 2부는 이제 부서 예배가 있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제일만 선교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와 주일 예배행위도 부탁드립니다. 입원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광수 집사님, 김정민 집사님, 신순자 집사님, 김성무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가진 것이 적어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연약한 우리들이 때때로 죄와 유혹에 이끌려 시험 받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길 원하는 우리 산도교회 모든 성도들, 저희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자녀손들 위해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들과 오늘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